할렐루야. 네, 오늘도 예배 나온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 시간에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기도했다면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 어느 해 여름이었습니다. 어느 동네에 큰 비가 와서 막 물난리가 났어요. 그 동네 사람 중에 한 사람 집에 물이 막 차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막 차니까 물이 찰 때 막 겁나잖아요. 막 처마 끝까지 물이 차오르게 됐습니다. 다급해진 그 사람은 지붕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지붕 꼭대기에 막 올라가서, 근데 이 사람이요, 믿는 사람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시기만 하면은 제가 더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살려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아멘하고 눈을 뜨자마자 이웃에 사는 사람이 커다란 통나무를 딱 그걸 붙잡고 둥둥둥둥 밀려갖고 그 사람한테 오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붙잡으세요. 우리 함께 이거 붙잡고 구조대가 올 때까지 기다립시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괜찮아요.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해 주실 겁니다 하고서는 거절을 했대요. 근데 물이 점점 차올라 이번에는 지붕 위까지 싹 덮이게 됐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옛날에는 굴뚝이 있었잖아요. 굴뚝. 그러니까 굴뚝을 붙잡고 이번에도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서는 간절히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했더니 갑자기 어디서 나타났는지 구조대원들이 보트를 타고 이 사람 앞에 딱 섰습니다. 빨리 타세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이 사람이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구원해 주실 겁니다. 빨리 다른 사람 먼저 구해주세요. 하고서는 또다시 거절을 했습니다. 근데 또 물이 점점 타올라갖고 이번에는 간신히 그냥 지붕 그 굴뚝 꼭대기 그걸 붙잡고 막 있는데 그 굴뚝 꼭대기에 올라가서 막 하나님한테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기도했는데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기도했더니 갑자기 하늘에서 줄이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뭡니까? 구조 헬기였어요. 빨리 타세요. 빨리 이거 붙잡고 빨리 올라오세요. 근데 이분이 또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했기 때문에 구원해 줄 거예요 하고서는 그것도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물이 점점 타갖고 안타깝게도 그 사람이 물에 휩쓸려서 죽고 말았대요. 죽고서 하나님 앞에 간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따졌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렇게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왜 저를 구원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저를 살려주지 않으셨습니까? 막 하나님한테 따지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래요? 그래서 나는 너에게 통나무도 보내고 보트도 보내고 헬기도 보내지 않았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물론 이야기는 진짜는 아니겠죠. 지어낸 이야기였지만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지 않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여 년간의 종살이 끝에 하나님의 기적적인 그 능력과 권능으로 지긋지긋했던 그 애굽의 종살이 노예 생활에서 청산하고 해방을 맞이하게 됐어요. 그리고 어디를 향해 갑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거예요. 약 300만의 사람들이 335 가는 모습은 너무나도 기쁨과 환희와 즐거움과 행복으로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300만 명인데
여러분 이 우리나라 인천시 인구가 인천광역시 인구가 제가 찾아보니까 297만 명이래요. 그러니까 인천시 그 전체 시민들이 서울을 향해 걸어가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마어마하죠. 그들은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하지만 해방의 기쁨은 잠시뿐이었어요. 왜냐하면 바로의 마음이 바뀌었기 때문이죠. 애굽의 바로는 전 병력을 다 이끌고 그 당시 최고의 탱크와 같은 뭘 이끌고 갔습니까? 병거를 그냥 총동원해 갖고서는 막 달려갑니다.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그들을 다시 잡아오려고 막 달려갑니다. 천지를 뒤흔드는 말발굽 소리에 발걸음이 얼어붙고 창칼 부딪히는 소리에 간담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리고 막 함성 소리에 막 자빠질 그런 지경이었어요. 아무리 빨리 달린다 한들 어떻게 말 타고 병거 타고 달려오는 이 애국 군대를 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이뿐입니까? 여러분 앞에는 뭐가 있어요? 맞아요. 홍해가 있어요. 홍해 바다가 그냥 이들을 삼킬 듯이 막 넘실넘실거리고 막 뒤에는 무시무시한 바로의 군사가 막 달려오고 진짜 진퇴양난이라고 하잖아요. 진퇴양난의 상황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에 여러분들 같으면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백성들 뭐 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다급해졌습니다. 이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어떻게든 도망쳐 보려고 어떻게든 여기서 빠져나가려 보려고 막 발버둥 치지만 사면초가입니다. 어디 갈 곳이 없어요. 답답한 지경에 막 아우성치기 시작합니다.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 원망 불평을 막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데려와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냐? 우리 좀 내버려 두지. 왜 우리를 여기로 끌고 와서 여기서 죽게 만드냐? 막 울고불고 원망 불평 하는 거예요. 이 원망 소리를 들은 모세 뭐라고 합니까? 오늘 말씀 바로 앞에 13절 말씀 한번 보세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것을 그냥 보고 그것을 바라봐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모세 굉장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큰 소리를 쳤지만 여전히 애굽의 그 말발굽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는 겁니다. 이제 다급해진 모세 어떻게 합니까? 그냥 땅을 향해 고개를 숙여갖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주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막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실 성경에는 없죠. 무슨 내용으로 기도했는지. 아마 모세는 이거보다 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겁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응답해 주실까요? 안 해 주실까요? 맞아요. 응답해 주세요.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15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참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죠.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사실 성경에 보면은 어렵고 힘든 순간에 환난의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으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부르짖으면은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약속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찌하여 부르짖느냐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엔요 허튼 말씀이 없어요. 그냥 하시는 말씀이 없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기도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죠.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가 기도할 때가 아니라 지금 다른 것을 할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그게 뭡니까?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를 그쳤습니다. 부르짖기를 멈췄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21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여러분, 그래요.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팡이를 들어서 손을 바다를 향해 내밀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사실 그 전에 기도할 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지팡이를 내밀자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큰 동풍이 불기 시작합니다. 막 이렇게 더 큰 소리가 났겠죠. 바닷물을 막 가를 정도의 큰 동풍이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홍해 바다가 쫙 갈라지면서 마른 땅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를요 그냥 육지처럼 건넜어요. 여러분, 그 동풍이 얼마나 셌는지, 여러분 우리 저기 서해 바다에 갯벌 같은데 이게 물이 빠지잖아요. 근데 이렇게 걸어가면은 걷기가 어떻습니까? 갯벌에 힘들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큰지, 동풍이 얼마나 센지 거기도 그냥 다 말라지게 하셔갖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과 같이 육지와 같이 건너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뿐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뒤에 쫓아오던 누구? 맞아요. 그 애굽의 바로의 군사를 막아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람도 피해 없이 안전하게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 바다를 무사히 건너자 그 홍해 바다가 어떻게 됐어요? 다시 합쳐져 갖고 쫓아오던 병거를 타고 말을 타고 쫓아오던 그 애굽의 군사들이 그 홍해 바다에 수장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홍해 바다 지금도 홍해 바다가 엄청 깊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가끔 이 유물이 나온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홍해와 같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애굽의 군대와 같은 그 어려움이 나를 쫓아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두려워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들의 홍해를 가르시고 여러분들의 원수와 같은 그 사람들을 수장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기적 여러분들의 것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먼저 여러분, 기도할 때는요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옆 사람한테 한번 고백합시다. 기도할 때는 열심히 기도합시다. 성경을 보면요 기도하라고 수없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 됐으니까 기도할 필요 없다? 알아서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신다? 알아서 인도해 주신다?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르짖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홍해의 기적 앞서서 여러분 출애굽의 역사가 있었잖아요.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지 않았다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애굽의 노예 생활로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 뭐 했다고 했어요?
부르짖었다고 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부르짖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홍해와 같이 깜깜한 답답한 상황이 있습니까? 또 바로의 군대 같은 원수가 우리를 바짝 뒤쫓아오고 있습니까? 그렇다면은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라고요? 맞아요. 여러분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람한테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어떤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다 맡기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신 거 아시죠? 예수님께서도 30년 사생활을 마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셨어요. 제자들 선택할 때도 기도했고요. 나사로를 살릴 때도,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도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하시잖아요. 그것을 일으킬 때도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셋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게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셨어요. 왜요? 너희들도 나처럼 기도하라는 걸 가르치기 원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은 모두 다 기도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기도하셨다면 우리도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지런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 몇 번 했어요 지금? 기도라는 단어 몇 번 말했습니까?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잘 새겨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새벽 기도회도 있고 또 주일 이렇게 예배도 있고 오후 예배도 있고 또 수요 기도회, 우리 수요 예배 기도회로 하는 거 아시죠? 그리고 특별 기도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기도한다는 분이 있는데 우리끼리 얘기하자면은 여러분 집에서 기도가 되든가요? 잘 안 되죠. 자꾸 나오세요.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기도의 자리가 바로 복된 자리입니다. 은혜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십니다. 근데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기도는요 어떤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이루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가 그 어떤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지 그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준비 절차지 그 성공 그 자체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도한다고 해서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척척 그냥 만사가 해결되던가요? 지난주 말씀처럼요. 기도는 문제 해결의 천국 열쇠입니다. 천국 열쇠. 네, 여러분 요술방망이는 아니에요. 열쇠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여러분 열쇠는 어떤 역할을 하죠? 열쇠는 문을 여는 역할을 하죠. 근데 여러분 그 열쇠는요 그 문을 열게 하는 장애물만 제거해서 손으로 문을 열 수 있도록 하는 거지 그 여는 것 자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문을 열 때 열쇠로 키 구멍에 열쇠를 넣은 다음에 돌린 다음에 뭐를 또 해야 됩니까? 그 손잡이를 잡고 돌리고 문을 열어야 돼요. 그러나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만 하면은 다 되는 줄 알고 오해합니다. 여러분,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을 해야 합니다. 예전에 핸드폰이 없던 시절에 어느 교회 집사님이 예배 드리고 있는데 어느 교회 집사님이 막 뒤에 집사님이 막 손짓을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손짓을 하냐?
하고서는 나가봤더니 집에 막 불이 났다는 겁니다. 집이 불이 나갖고서는 다 타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했어요. 막 그 얘기를 듣고 막 불이 나게 막 또 불이 나면 안 되는데 또 불이 나게 불이 나게 막 집에 갔더니 막 집이 활활 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막 기도했대잖아요. 하나님, 내가 명색이 집사인데 예배 시간에 이렇게 불이 나면 하나님 명광 가립니다. 저희 집 불이 꺼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났더니 어떻게 됐대요? 맞아요. 그 집이 그냥 다 홀라당 타고 쟤만 남았대요. 여러분, 우리 손, 발 하나님이 왜 주셨습니까? 맞아요. 그 손발로 일하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우리에게 할 일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요,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일할 때는 열심히 일합시다. 예,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이라도 좋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나 자기 할 일 안 하고 그냥 하나님의 도우심만 기다리면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려 본 적 있으세요? 네. 저는 우리 동네에 감나무가 진짜 많아갖고 실제로 해봤거든요. 저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며 평상 밑에 누워봤는데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예, 떨어지긴 떨어지는데 얼굴로 떨어져요. 얼굴에 맞아요.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많이 했는데 혹시 응답이 없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남편 또는 아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우리 남편, 우리 아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그렇게 기도했는데 아직 구원받지 못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대로 우리 남편과 아내에게 복음을 전해본 적이 있습니까? 제대로 복음 전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그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또 여러분, 자녀가 변화되기를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는데 자녀의 변화가 없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혹시 내가 부모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지 않았는지 여러분 돌이켜 보시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 물질의 축복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십니까? 성경을 보세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먼저 아멘. 벌써 이 말씀이 나오잖아요. 먼저 뭘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시죠? 네. 앉아서 기도만 하면 될까요? 안 되죠. 복음을 들고 하다못해 어제 우리 갑자기 팝콘을 들고 전도지를 들고 여러분 어제 얼마나 땡볕에 수고 많으셨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전하면요, 우리는 우리 할 일을 하면은 그 다음에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할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의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마중물 삼아 주십니다. 그것을 마중물 삼아서 그냥 생수가 나오도록 콸콸콸콸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모세를 보세요. 손을 내밀매 그가 할 일을 한 거예요. 손을 내밀매 하나님께서 통풍을 일으켜서 그 땅을, 그 홍해 바다를 그냥 땅과 같이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기도하자마자 동풍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토대서 손을 그 지팡이를 잡고 손을 내밀었을 때 동풍의 역사가 일어나서 홍해 바다가 갈라진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단박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바다가 오니까 그냥 홍해 바다로 쫙 갈라주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 신문을 보니까 동전주 성결교회 김성애 집사님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 김 집사님은요 결혼 후에 전업주부로 아이들을 키우는데 전념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부흥해갖고 주차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넓히려고 하는데 좀 땅을 사려고 하는데 재정이 부족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그 소식을 듣고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강력하게 들었습니다. 이건 누가 주시는 마음일까요? 맞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겠죠. 하지만 이 김 집사님은 마음이 있어도 넉넉하지 못한 형편에 이거를 어떻게 할까?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면 어떻게 된다고요? 맞아요. 기도해야 됩니다. 간절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니까 아이들을 위해 모아둔 그 1,5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알뜰살뜰 모았던 비상금 1,0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탈탈탈 털으니까 얼마입니까 여러분? 2,500만 원이잖아요. 그것을 그냥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데 어떻게 채워주시는지 아세요? 이 집사님 시댁에 대대로 생강농사를 지었대요. 생강농사.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퍼뜩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저거를 인터넷으로 좀 팔면 어떨까? 인터넷으로 팔면은. 그렇게 생각을 해갖고서는 이거 다 누가 주시는 지혜입니까? 맞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터넷 쇼핑몰 옥션에다가 그것을 올렸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국산, 토종, 이 생강이라고 너무나도 좋다고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이 나기 시작하니까 막 불티나게 팔리는 거예요. 점점 이게 성장해 갖고서는요 소문이 나서 이 중국에까지 소문이 났어요. 중국 사람들도 이 한국산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중국까지 소문이 나서 중국에까지 판로가 열려졌습니다. 사업이 성장하면서 유통만 전담할 것이 필요해서 김 집사님은 2014년 내 황생원 유통을 세웠습니다. 그 이후로 점점 더 하나님께서 막 복을 주시는데, 물질의 복을 주시는데, 또 그게 팔리는데 엄청 많이 팔리는 겁니다. 더군다나 최근에 우리 중국의 사드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막 우리나라 대기업도 막 철수하고 막 그랬는데, 이 집사님이 생강 파는 이 사업체만 이 중국에 이제 판로가 넓혀지니까 중국에 가서 공장까지 세웠거든요. 그런데 이 공장문은 닫지 않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은 기적이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 김 집사님이 그럴 때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도하니까 지혜 주시고요. 하나님이 그 일할 수 있도록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녀는 성공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아무리 바빠도 교회 봉사하는 것을 소홀히 하지 않았대요. 매주일 공예배 반주로 봉사하고 교회 학교 교사로도 섬기면서 온전히 주일은 하나님께 드린다. 내가 아무리 바빠도
다 내가 지금까지 사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감사해서 이렇게 온전히 주일 성수하고, 또 내게 주신 이 물질과 이 부는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주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필요한 일이라면 앞장서서 헌금하고, 지역의 작은 교회나 단체도 열심히 도왔습니다. 그리고 해외 지교회 세우는데도 항상 앞장섰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이 셋째 돌잔치를 안 하고 그 비용을 가지고 해외 교회 세우는 그 일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참 어려움이 있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오늘 말씀처럼 앞에는 홍해바다가, 정말 뒤에는 바로의 무시무시한 군사가 쫓아오는 것 같은 사면초가의 상황 가운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먼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충분히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이라도 그걸 가지고 최선의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오늘 홍해바다를 가르신 것 같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를 갈라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반월 큰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냥 막 간증거리가 많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간증거리가 많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